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에임홀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에임홀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새날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의 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수를 내시며 온전히 새로워진 기적의 멜로디 먹는 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오늘 이 시간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생명의 주 찬양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전심으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목소리로만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성장하여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평생토록
한동안도 부족하게 살아왔던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꼭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또 아픈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짐 내려놓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일 생일인 형제님이 있다고 합니다. 3월 20일에 생일인 우리 김도영 형제님께서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쪽에 계신데요. 김도영 형제님, 정말 귀하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생일을 맞이하셨는데요. 생일날 예수님과 정말 뜨거운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정말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문화부 호기랑에서 사순절 기간을 기념하며 영화 상영을 합니다. 3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예수는 역사다를 상영합니다. 청년 베델 성서대학 1기생을 모집합니다. 시작은 5월 6일부터 시작하며 입학 등록 마감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2023년 새순 세일 리더 세미나가 4월 1일 본당 10시에 새순청년교회 주최로 진행됩니다. 드레스 코드는 흰색 상의와 청바지 또는 검정 바지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가 다음 주일 예배 후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WSC 교육이 8주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은 셀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에이몰리에서는 요라인이 4월 4일 화요일 개강하며 학생부실에서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모임 호기랑에서 여자 풋살 교실을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추가 모집 인원은 8명이고 2023년 4월 23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남 한사랑 풋살장에서 진행됩니다. 민호기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3월 26일까지 성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문화모임 호기랑에서 열정과 기쁨으로 함께할 워십팀 1기 인원을 모집합니다. 3월 26일 주일까지 모집을 마감하며 민호기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쇼츠 새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합니다. 일상, 코미디, 브이로그 등 다양한 장르 모두 받습니다. 참가 대상은 에이몰리와 하이이며 수상 부문은 대상, 인기상, 엉뚱상, 진상입니다. 상품은 백화점 상품권이고 접수 기간은 4월 23일, 수상작 발표는 4월 30일입니다. 응모 방법은 메일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부모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7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7시부터 간식이 학생부실에서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드시고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입니다. 오늘도 3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중보기도가 진행됩니다. 오늘 축복셀은 병민셀이고요. 많이들 오셔서 우리 병민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피곤한 시간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피곤을 이기고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아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오셔서 꼭 새 한 주를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해주셔서 저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단에 빠져 고통받는 영혼들이 하나님 한 분만 진리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분기별 노방전도와 유대이즈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마음과 지혜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전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서 41장 50절에서부터 창세기서 42장 8절까지 오늘은 조금 긴데요. 긴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이야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건강하셨어요? 네, 봄이라 많이 졸립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끝물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받아먹는 그릇은 동심이 있는 그릇이더라. 우리 동원이가 이 중에서 제일 늙었을지는 몰라도 네, 우리 동심이 가장 많은 우리 동원이. 여러분은 동심 어디다 두셨어요? 얼굴처럼 같이 늙어갔나요? 여러분 동심을 가지십시오. 특히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내뱉으며 예배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근은 누구에게 나온다. 기근은 누구에게 나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구약이 66권이었어요. 몰랐습니다. 구약이 39, 신약이 27, 합해서 66권이에요. 근데 성경은 각각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약 40명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다 한 가지의 주제를 타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좀 길게 보고 있는데요. 요셉에 대해서 길게 보는 이유는 요셉이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극적으로 성공한 어떤 진짜 하리케리한 사람의 성공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이라는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한 명 주었어요. 그게 누구죠? 물어보지 말까요? 네, 이삭이에요. 이삭을 줍니다. 이삭에게는 그래도 두 아들을 주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세상으로 흐르고 동생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에 와서 12아들이 생겨요. 그럼 그 12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민족을 이루어가는지 이렇게 큰 물줄기를 보면서 보셔야지 돼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뒷부분 보고 42장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4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때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쌀을 구하러 온 곡물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전체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죠.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쭉 흘러갈 것입니다. 형들이 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 의해서 이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주제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사적인 이 큰 물줄기를 보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요셉의 목적은 출세나 평안함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적은 창세기 15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증거로 너희가 이방에 객이되어서 약 400년 후에 다시 나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어떠함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에게 하신 성경의 이 귀한 말씀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셀장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아무나 다 성도인 줄 안다. 교회만 나오면 지가 성도인 줄 안다.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구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의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요셉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을 깨달아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또 보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이 뭐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가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세상의 눈에서는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요셉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대처해 버립니다. 말씀 볼까요? 42절, 41장 42절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요셉이 처음에 무슨 옷을 입었죠? 세마포, 그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거 누가 벗겼습니까? 형들이 죽이기 위해서 벗겼다가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노예로 빨려갔습니다. 노예에게 겉옷이 있죠. 노예의 겉옷은 누가 벗겨죠? 보디말의 그 아줌마가 벗기시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총리의 자리에 앉으시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 지금 나오나요? 굳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세마포.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내가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입혀줬던 모든 것을 벗기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대처해 버립니다. 루벤이 처음에 요셉을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놓치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살린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술 맡은 간원장도 개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도움은 다 누구에게로 온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의 것으로 싹 싸버려서 총리 자리에 딱 앉힙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냐면 30살에 총리가 돼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총리가 되는 과정도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지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30살에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섭리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그의 인생 안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다 갈아입어요. 여러분, 지위도 옷도 도움도 어떠한 영향도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된 요셉,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끈만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있는 뭐 직업 의지하지 말고, 직장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 끈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시간도 잘 감당하더니 이 축복의 시간도 너무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요셉은요,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 축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것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근데 이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제가 쭉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신뢰하고 있죠? 눈에 안 보여. 자기는 한 번도 인생 중에서 단 한 번도, 다윗과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신다 하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의 체험, 임재신앙, 이 임재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 임재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임재의 신앙은 언제 체험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 나오셨잖아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자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만나겠고 한 장소가 이곳이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가 저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교육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잠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교육부서 가서 봉사 참 많이 하시는데 이 신앙의 아주 기본이며 전체가 되는 게 임재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만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 이 청소년들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시간이.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친구가 아니에요. 교사는 교사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사. 그래서 공과 시간에도 단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더 말씀을 먹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요셉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요셉이 이 임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 꿈, 비전, 그거 잘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것이 장성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이들에게 말씀 하나라도 더 들려주셔야 돼요. 말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그리고 청년부를 할 때보다 솔직히 말하면 중등부나 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청년의 설교 시간보다 배는 더 써요.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했을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의 눈높이로 단 하나라도 더 집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꺼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임재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 가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세요. 요셉처럼 이것을 품고 실현되도록 살아내십시오. 요셉은 이 축복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많은 격들을 겪고 영광도 같이 겪고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인생 뒤돌아봤을 때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인생 뒤돌아봤을 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그때 그 일은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잘 보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열심히 교회 나와요. 잘합니다. 막 찬양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나름대로 집회 있다 그러면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이와 더불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신앙을 사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주어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럼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재미난 교회 놀이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고 내가 목적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어인 사람, 나를 하나님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는 늘 주어로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직장 취직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은 목적어가 돼요. 어디든지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지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보면 나도 속거든요. 스스로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이 인이 박혀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부리면서 사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요셉의 이 지혜로움을 바로 왕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총리로 세우는데 아무나 총리가 됩니까? 특히 이집트 같이 이방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배척하는 나라에서는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어떻게 되면 배려를 합니다.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고 요셉에게 결혼을 시켜주면서 완전히 애굽화 시켜버려요. 자,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야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사브낫바네야, 생명의 부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스낫. 아스낫은 네트라는 신을 섬기는, 네트라는 신에 소속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온은 이집트는 라 신을 섬깁니다. 태양신 라 신이 택한 사람이 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하나의 사람적인 우상인 거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요셉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사장 집으로 장가를 보냈냐면, 지금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왕족에 준하는 위치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의 왕족 그리고 왕들은 왕비나 아니면 자기 와이프를 구할 때 제사장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잘 배경을 모르고 읽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나 지금 바로 왕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앉히기 위해서 이러한 위치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이름도 바꿨죠. 그리고 이방인의, 그것도 제사장의 딸을 자기 와이프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얘가 어렵고 지가 힘들 때 감옥에 있고 막 노예로 사고 그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이 살더니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는 이렇게 타락했나? 변질되었나?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매달려서 신앙생활 하더니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사니까 얘가 그렇게 요셉이 변질됐나?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주셨던 하나님이 네 민족을 애굽으로 큰 다른 나라로 보냈다가 다시 400년 후에 보내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받고 있었으면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 고센 땅,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 때 이스라엘이 다시 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너희가 다시 우리 고향 본향집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서 내 고향 땅에 묻어라. 그래서 출애굽 400년 후에 있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관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변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세상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자연인 해야 돼. 아니면 죽든가. 우리가 나가면 다 세상 사람들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종종 이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신앙과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너무 신앙을 이게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나 너무 신앙을 이분법적인 구조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예를 들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요셉의 예로 들면 요셉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같이 삽니다.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들이 하는 거짓말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갈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할 텐데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빠져나가면 잘못하면 회사에서 왕따 될 텐데. 우리는 어쩔 때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절묘한 지혜가 필요해요. 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 믿는 자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속해 있겠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이런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신앙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기근이 왔습니다. 다 온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었냐면 지금 이 기근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꽤 오래전에 발견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 근동 지역 전체 이집트뿐 아니라 근동 지역 전체에 이 기근이 심했음을 자료로도 남아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7절 41장 57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기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왜? 준비하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근을 사용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이 기근이 어떻게 돼요? 7년 풍년 7년 환란. 지금 어쨌든 간에 요셉은 총리직을 14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 전체가 다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고 76명이 들어와서 400년 후에 430년 정확하게 하면 어쨌든 간에 400년 후에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한 민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 기근을 사용하셨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기근은 뜻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기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막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도 삶의 기근은 옵니다. 그럼 막 사는 사람도 기근이 와요. 뭐가 달라요? 네,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맞았죠. 기근을 맞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신앙을 이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아내 팔아먹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 있었죠. 그의 아들 이삭은 이 기근에 하나님이 머물러라 그럴 때 머물렀더니 그곳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그 재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힘이 있어져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이 식솔들 전체가 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기 위해 기근이 심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지 않으면 굳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기근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게 되는 삶의 많은 기근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근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기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오는 그 기근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기근이 왔을 때 믿음으로 맞서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맞서면 내 삶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고통은 내 믿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믿음 사건이 돼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지나가고 나면 흉터나 아픔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남아요.
이 고통을 시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를 알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기회로 여러분에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기가 막히게 보여주세요. 제가 10년 넘게 기도하며 고민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어려움으로 제가 한 2년을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2년을 딱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푸셨다고? 그 상처들은요 내 영광으로 남아요. 하나님이 만지신 영광으로 남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기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기근은 하나님은요 이 정말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하세요. 정말로 이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그 고난의 시간, 쉽게 얘기하면 기근의 시간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연단이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이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맨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거 따먹고 살던 우리가 어려움을 딱 겪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정말 우리의 본향은 저 좋은 천국에 있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느 곳이구나.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걸 알아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놓으신 저 본향집이 그곳이 있지.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누리며 살겠나?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많은 메시지를 품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데 받아내지 못하면 너무 아픔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기근이 믿는 사람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서 그 기근을 견뎌냈던 그 삶의 태도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다고,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냈는지에 대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걸 누가 봐요? 안 믿는 사람이 봅니다. 저도 그 일을 겪을 때 저하고 상담했던 의사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그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그걸 그냥 여유롭게 그렇게 넘기세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견뎌내기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심하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기는요? 주께서 풀어주실 것이니까 그저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나갔던 그 고통의 흔적의 자리에는 신앙이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안에 남아있는 소망,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 저걸 저렇게 기쁨으로 이겨내지? 저 와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베풀고 살았지? 저 와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며 믿을 수 있지?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캐치하세요. 받아내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조금 더 봅시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있어요, 없어요? 네, 굉장히 짜증이 있죠.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솔직히 10아들 다 컸지 않습니까? 그 10아들이 말해야죠. 아버지 저희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올게요.
지금 우리가 너무 먹을 것이 떨어졌네요. 이걸 아들들이 얘기하지 다 늙어가는 아버지가 얘기하게 생겼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사를 요 짧은 구절 두 구절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 가정에는 서로 변변한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관계인 듯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못하는 그런 집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먼저 제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3절 4절 시작. 요셉이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요 요셉을 이룬 후에 그의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의 두 아들 중에 야곱과 베냐민 둘째, 이 베냐민에게 이제 모든 집착이 다 쏠려 있어요. 10 아들들은 안중에도 없어. 너는 안 돼. 어딜 따라갔겠노. 너 그러다 너도 죽어. 큰일 나. 자, 이건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집착이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야곱 때문에 솔직히 요셉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야곱의 이 지나친 집착이, 사랑을 넘어선 이 지나친 집착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해서 결국은 그 사단이 났는데, 그러면 나중에 형들이 또 베냐민도 미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 마치 숙제처럼 편견이 그냥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들입니다. 청년인 여러분들은 사랑과 집착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요새 스토킹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뉴스 나올 때마다 아주 간이 철렁철렁해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나쁜 일을 겪을까 봐.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에 의해서 움직이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움직이면 집착이에요. 사랑은 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집착은 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시 집착하고, 집착하면 또 불안하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사랑은 보내줄 수 있어요. 집착은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못 보내는 거예요. 관용이가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제 3학년은 가르쳐요. 이제 곧 그 아이들을 졸업시키면 그 같이 청소년 예배이니까 같이 있지만 떠나보내야 된다고 막. 얘는 이 청년부 일을 다 그만두고 중등부 교사만 하고 싶대요. 중등부에서 원할까요? 근데 지는 그러고 싶대요. 근데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더라고. 보니까 이 중등부 학생들을 너무 이뻐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래서 얘들을 보내야 된다고 아파해요. 얘는 집착일까요? 사랑일까요?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나도 누군가를 집착할 수 있어요. 지금 잘못된 부모들, 애들이 하나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집착해가지고 군대에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들이 전화해서 따지잖아요. 분대장한테.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애들은 바보 됐어요. 걔는 뭐 그런 거 못할 줄 아나 봐요. 근데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뭐 때문에? 지나친 사랑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집착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하십시오. 자, 5절만 읽고 마칠게요. 5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갑자기 이스라엘? 갑자기? 위에서 쭉 야곱 이야기만 했잖아요. 야곱이라고 그러더니 왜 5절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이제 10 아들이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어떻게 돼요?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 이 순간은 뭐를 위한 길이에요? 구원을 위한 길. 그죠? 구원사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 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딱 나온 것은 지금 이 12 아들들의 이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사적인 일에 막 박차를 가하고 급하게 몰고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야곱은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사적으로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자들은
나는 내 필요해서 막 이리저리 아둥바둥하는 것 같으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사도행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주일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흐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케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주님을 경험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신앙생활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물진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으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내며 형통의 삶을 살아낼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